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나의 생명 되신 주, 통일 찬송가 424장, 새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요한복음 오늘 보실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5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몇 주째 계속 보고 있지만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대화를 나누었다. 예수님 대화를 나누셨죠. 수가성의 여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명칭이 호칭이 이제 그 당신에서 주에서 또 뭡니까 선지자 그리스도로 변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 제가 말씀드리기를 시대를 향하여 목마르지 않는 물, 생수 예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수가성의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에서 나와 수가성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더라. 30절 말씀. 그러는 사이에 이제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음식을 아마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라삐어 잡수소서. 라삐. 라삐는 우리가 익숙하죠, 그죠? 유대교회는 아직도 라삐가 있습니다. 라삐. 많은 지식을 가진
정말 위대한 뭐 스승, 선생 아마 정말 뛰어난 스승 뭐 이런 개념입니다만은 랍비는 히브리에 보면 라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바 많다, 풍성하다, 뭐 증가하다 이런 단어에서 온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 근데 우리는 랍비 하지만은 사실 여기 요 표시가 있으면 약간 히읗 발음이 납니다. 랍비 하는데 하여튼 랍비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 하는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번 있는데 사실 우리가 유대교에서 랍비 하면 어떤 인상이냐 하면 아주 수염이 이렇게 많이 길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참 여유로워 보이고 그리고 좀 나이가 지극히 드신 그런 분을 랍비하는데 예수님 지금 뭐 30세 조금 넘으신 나이이신데도 제자들이 랍비라 한다라는 것을 볼 때 그렇죠. 유대교의 랍비가 가진 지식의 분량에 비교할 수 없죠.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자들이 랍비와 잡수서서 여기서 식사를 하다는 화고라는 화고의 명령형인데 아랫사람이 명령형으로 윗사람에게 말씀드릴 때는 간청하는 것이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고 시장하신지 앞의 상황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디엘코마이라 아주 어렵게 지나가시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우물가에 그저 주저앉으셨을 정도로 힘이 굉장히 없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제자들이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어렵게 이렇게 음식을 구해왔구나. 그렇죠. 음식 구하러 갔는데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하고 한참 대화를 나눈 동안 제자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그래도 상당히 지난 이후에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드시지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안 드셨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안 먹어도 된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아마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또 하여튼 그 상황 우리 잘 볼 수 없지만 33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우리가 오기 전에 누가 갖다 드려서 이미 뭡니까? 이렇게 배가 부르신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뭐 이런 의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보면 아까 랍비라고 했습니다. 랍비들은 뭘 먹고 어떤 음식을 먹고 살까? 그렇죠. 일전에 제가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목회자들 상대로 그래서 그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이세요. 성경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시고 그래서 이제 랍비들의 성경 해석이 특히 구약 해석이 독특하다. 그래서 한번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만 랍비를 모시려고 그랬대. 한국에 초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외국인을 강사로 모시면 왕복 항공료 그리고 체재비 그리고 또 어떤 사례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여 년 전에 보니까 랍비들은 귀하니까 20여 년 전에 적어도 500만 원 정도 한 번 이렇게 모시는데 몇 박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500만 원 정도를 예상이 되더라.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문제인 것은 오셔도 절대로 한국 음식을 그냥 막 드시지 않는다는 거 아무거나. 왜냐하면 철저한 유대교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율법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이제 고기를 드시던 그런 것이 고기를 드시고 기름이 제거되고 피가 빠진. 그러니까 그래서 랍비들은 이렇게 외국에 어떤 출타할 때 보면 음식을 공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 한 사람이 뜬다. 우리 표현대로 랍비가 뜬다. 뭐 보신다 하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뭐 우리가 사우디 왕자가 오면 뭐 어떤 호텔에 자기 전용 모든 것을 가져오면서 뭐예요? 그 식기류까지 주방 기구까지 다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랍비가 특별한 뭐 남들이
못 먹는 아주 비싸고 호화스러운 그런 음식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까다롭다. 까다롭다. 많은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제자들이 랍비라고 불러들인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이겁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랍비라 하면 물론 유대교에서 인정하는 랍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지금 이방화된 사마리아인들이 율법에 따른 정결 규례를 지키며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거나 그들이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가서 음식을 지금 구해온 자리에 있었지, 구해왔지만 구해온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랍비라고 불림받은 예수님이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먹지 못하는 음식이네. 이건 부정한 거야. 제사임질을 하지 않는 짐승의 고기가 아니냐. 이건 뭐 딱 보니까 우상의 신전에 바쳤던 고기가 음식이 아니냐, 제사 음식이 아니냐. 이런 걸 따지었겠느냐. 일반적으로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예수라는 저분은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지금 막 그렇게 배가 고프고 허기진 상황이라면 찬밥 더운 밥 뭐 가릴 때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예수님은 꺼리낌 없이 다 드셨을까 만약에 구해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양식이 뭐냐? 양식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사용된 양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브로시스, 오메가가 이렇게 모음인데 장모음 오입니다. 브로시스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왜 사느냐? 인생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삶의 또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한 20여 년 전인가 15년 전에 웰빙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웰빙을 한국말로 이렇게 학자들이 참살이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그렇죠. 친환경 먹거리, 유기농 먹거리 해서 참 많이 대두되었고 참 TV에 많이 나왔고 많은 용어들이 이렇게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사람은 음식으로만 사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지고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제 5권째 모세 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40년간 그렇죠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 바로 모압들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애국에서 출발한 1세대는 불순종과 원망과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세대, 출애굽제 2세대가 주류를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고 언약을 재해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런 명령을 하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고 다시 강론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그리고 너희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공급하셨다. 그래서 참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그렇죠. 모세는 사실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양식을 통해서 육이 살고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견고해지며
뭡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영이 살아가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그렇죠. 예수님에게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면 사람들의 육적인 욕구를 뭡니까? 다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또 뭡니까? 대환영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자, 육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 또 영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 물론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겁니다. 무엇이 더 우선적이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르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브로시스라고 해요. 브로시스. 브로시스는 음식, 고기, 이런 사전을 찾아보면 음식이나 고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브로시스의 의미를 좀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은,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참 이해가 좀 어려워요. 나의 양식은, 너희가 모르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데, 스페셜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브루시스의 의미를 보면, 브루시스는 뭡니까? 보에데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좀 지우겠습니다.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특히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유래되었느냐, 어근이 무엇이냐, 그것을 살피면 그 단어의 뜻이 좀 더 이렇게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죠. 그리고 그 부모의 부모를 손자들이 또 할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러면 또 외적인 모습도 닮고 성격도 닮아요. 성격도 닮고 취향도 닮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같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로시스 양식인데 어떤 양식이냐, 보에데오의 어간에서 왔다라고 사전에 보면 있는데, 보에데오는 도움이라 이런 뜻이에요. 도와주다, 구원하다. 그러니까 이 브로시스 양식은 뭡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먹고 입맛이 좋다. 그렇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야, 그렇죠? 입이 만족하고 입이 호강을 누리고 또 뭐예요? 배가 포만감을 느끼고 또 기분이 좋아지고, 그걸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도 우리 뭡니까? 생명이 유지되고 힘을 얻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양식이 아니라 브로시스는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또 구원이 된다. 구원과 연관됐다는 것입니다.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 이렇게 원어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 정했던 제목,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 나갑니다만은,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그래서 단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한참 이렇게 연재물로 계속해서 내보낼 때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지금 저기 광주로 다시 이사 가신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어제 보니까 성경을 알면 천국이 보인다. 어떤 분이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유튜브 제목으로 이제 방송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목사님한테 소스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습니다. 제가 나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성경을 알면 천국이 보인다. 그분이 강의는 안 들어봤습니다만, 자, 양식하면 뭐냐? 양식하면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삶을 영위해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생명을 연장해 준다는 거죠. 가장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바로 먹는 것이죠. 양식이죠. 참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이상한 굉장히 우리가 허기지고 배고플 때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입에 이렇게 잘 준비된 좋은 음식이든 어떤 음식이든 입에 넣어서 몇 번 이렇게 씹기만 해도 벌써 힘이 나요. 그렇죠? 그게 어떤 그 기분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 그 음식이 우리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장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다시 그렇죠? 영양분이 간에 저장되었다가 신체 각 부위에 뭡니까 혈관을 통해서 공급될 때 우리가 에너지를 얻잖아요. 에너지원이 되는데 뭐 비타민이든 단백질이든 칼슘이든 탄수화물이든 여러 가지 그렇죠? 요오드 성분도 있고 철분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성분이 많다. 아니 벌써 입에 들어갔는데도 벌써 힘이 나. 저만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취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명의 떡 요한복음 생명의 떡 할 때 양식하는 알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토스의 양식이 있고 이 단어는 떡으로 나옵니다. 떡, 양식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요. 요즘 새롭게 신약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은 이 알토스를 이렇게 빵으로 번역해 놓은 곳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빵 터졌습니다. 빵.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 그렇습니까? 하여튼 근데 거기서 보면 킹제임스 쪽으로 번역하신 분들과 어떤 분들 내가 생명의 빵이 해서 물론 이제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빵돌이 하는데 자 생명의 빵으로도 번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알토스의 양식이 있고 뭐요? 브로시스의 양식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 뭐예요? 그 브로시스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내 양식은 뭐냐?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뭐예요? 아까 도와주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보에데오가 또 뭐라 했습니까? 구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어떤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떤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냐? 뜻은 델레마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6장 4절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참 뜻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4절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되며 사망에 이르고 있는 사망에서 나가는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보내신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데오레오 온전히 인지하다 이런 뜻입니다만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래서 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예요? 온전히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는 이것이 뭐예요? 나의 양식이다. 이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산다. 이것으로 뭡니까? 힘을 얻는다. 이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으로 채용을 받는다. 이것으로 기쁨을 얻는다. 이것으로 나는 나의 존재의 가치, 존재의 목적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간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온전히 이룬다라는 단어는 텔리오라는 단어인데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온전히 어떻게 이루느냐? 텔로스는 뭡니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그래서 뭐요? 성인, 정신적이나 또 신체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인 되어야 뭡니까? 뭐 국방의 의무도 할 수 있고 또 나가서 사회인으로서 한 개인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죠. 온전히 이룬다는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이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고 또 뭡니까? 생명이 점점점 어떤 한순간이지만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 뭡니까?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내가 내 속에 그런 일을 통해서 뭐예요? 체험을 받는 것. 양식은 우리 속에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문구가 떠올랐어요. 뭐냐? 독서는 마음의 양식.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그렇죠? 참 많이들 말씀하시죠. 많이 이런 표현들 참 많이 씁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서 책을 읽기가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육적으로 먹는 음식 양식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 독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뭡니까? 영적인 생명이 계속해서 체험받고 또 힘을 얻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계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사실 그러나 또 안 드셔도 배고프지만 사실 안 드셔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해드렸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으로 제일 우선적인 양식을 삼으신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참 영적인 생명의 가치를 또 목적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신다. 이런 의미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 자,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어떤 하나님의 뜻이냐? 창세기로부터 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 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그 일에 자신을 향해 기록된 모든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하며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텔레이오로 이룬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35절을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유대인 즉 이스라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차이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가 이른 봄에 내리는 비인데 그쪽에서는 이른 비가 늦 가을에 내려서 그 비를 통해서 뭐예요? 밭에 씨를 뿌려진 보리가 말라 죽지 않고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린다 그러죠. 그걸 이른 비다.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봄에 뭐예요? 그 보리 수확이 있어요. 우리가 계절적으로 6월절이죠. 6월절 때 보리를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늦은 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서 이제 밀을 수확할 때 맥주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뭐예요? 나중에 가을에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초막절은 수장절 그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 근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기는 우리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추수가 넉 달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또 뭡니까? 추수를 하려면 넉 달이 심어놓고 넉 달이 있어야 된다. 넉 달은 3, 40, 120일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예수님의 양식이 되려면 뭔가 곡식, 알곡이 있어야 양식이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그 이 구절을 놓고 성경을 연구하는 또 신학자들이 참 독특하다, 참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추수 때에 희어지는 곡식은 찾아보기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때 하얗게 되는 곡식이 있습니까? 알곡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혹시 나이 드신 목화 솜이 하얀데요.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빨갛게 되거나 노랗게 되거나 또 뭐요? 또 보통 그렇죠. 뭐 가지 같은 과일, 또 가지는 채소지만 채소입니까? 그렇죠. 채소죠. 보라색이 된다든가, 뭐 빨간 사과, 어, 노란 또 주황색. 강릉이 요즘 참 감이 많이 참 달렸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감을 참 좋아하는데 귤도 노랗게 되죠. 보통 초록색에서 또 뭡니까 다른 어떤 연한색에서 아주 이쁘게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아니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밭이 있는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데 지금 그 사이에 짧은 순간에 하얗게 희게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못 내려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자들이나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추수 때 하얗게 되는 희게 되는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괜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 엉뚱한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희어졌다 하는 단어는 류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류코스. 류코스는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류코스는 흰데 어떻게 했나 빛나는 흰색입니다. 그래서 시약성 저 뒤에 하나님 백보자 할 때 류코스, 그렇죠? 예수님 얼굴이 휘어졌다 할 때 뒤에 류코스,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6장에 흰말 할 때, 또 계시록 19장에 백마 할 때 류코스입니다. 천사의 흰옷 할 때 류코스. 그래서 이 류코스는 승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승리, 빛나는 흰색.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옛날에 좀 이렇게 부흥사들 가운데 완전히 뭡니까? 하얀 양복을 입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을 때 구두까지도 하얀 구두를 머리는 염색하지 않은지 하얀색으로 염색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옛날 기도원 같은 데가 원장 이런 분들이 뭐예요? 제가 류코스 의미를 몰랐을 때는 그냥 봤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입고 흰색 원피스나 이런 걸 입고 이렇게 계신 걸 보았는데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목회자들도 저는 가운을 아예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만 가운들도 흰색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성가대 가운들도 여러 다양한 색이 많지만 흰색은 승리를 의미해요. 승리. 또 어떤 성결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여기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미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도를 할 수 있겠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한 흑암과 사망에 있던 완전 이방화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들을 보고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고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오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다면 예수님께 채워지는 것이고 양식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의미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말미암아 양식이 되는데 브로시스 양식이 뭐예요? 보혜되어 도와주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께 그들이 그렇죠? 그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사를 진행 과정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주기도문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인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11절까지를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주일날 오전 한 40분 또 강의하고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또 40분 하고 40분 50분 해서 지금 6시간 동안 3주에서 오늘 오후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이 자리에서 한번 또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으로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물론 뭐 양식 걱정은 별로 안 합니다만은 참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다 다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이 다 아는 양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양식,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우리의 체험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이어나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브로시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요한복음 그렇죠?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양식이 되어갈 때 우리도 이 세상의 흑암과 사망의 또 공고와 여러 가지 영적인 무지함과 그러함으로 멸망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양식이 되어서 보여되어 그들이 참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취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에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또 가까이 계셔서 파레클레이토스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 전한 것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큰 기쁨 얻고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 정말로 주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진정한 주님의 양식이 되고 또한 참 양식을 프로시스의 양식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말 주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며 우리가 또 주의 양식이 되고 또한 그 양식이 된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나누어지고 분배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저희들이 진정 우리를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